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앞에 PPT에도 나오니까 PPT를 보시고 교독하셔도 좋고요. 성경을 보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2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또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곳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야곱의 우물가로 이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의도적으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과 결핍을 잘 알고 계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소개하기 위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러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며 참된 예배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에 대해 답변하시는 내용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 선지자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야, 네 남편을 데려와 봐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명령했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몹시 당황스러워하면서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남편이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녀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것이냐? 너에게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했어요. 이때 나온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곧바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장소가 달라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과 예배 장소는 완전히 다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다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이 어떤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혼혈 민족이 되었잖아요. 피가 섞였잖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과 피를 섞였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야. 이방인과 똑같아. 그러면서 그 혼혈 민족이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꾸 반감을 갖고 멸시하니까 반감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갈등은 계속해서 증폭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이 갈등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면 종교적 정체성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세 오경과 선지서 전체를 인정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예배했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율법서라고 하는데 그리고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나오는 어떤 그 선지서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소선지서, 대선지서 다 있는데 이렇게 그런 이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완전히 이 정적인 성향도 다르고 또 종교적인 성향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 불완전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인의 예배보다 유대인의 예배가 더 정확한 계시에 기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루어졌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 계획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만 구원의 대상이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 혈통에서 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관점은 완전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그냥 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인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질문하면서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주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골 오지까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앗술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이방인의 피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을 잃은 민족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장소적 개념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참 성전인데 그리심산에 자체 성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성소를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이게 진짜야. 너희들은 다 가짜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 이런 어떤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돕지 않고 오히려 방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인들은 훗날 이 사마리아 성소를 따로 별도로 이렇게 세워졌었는데 그곳을 파괴하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깊어지는 가운데 상처가 더욱더 깊어지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러한 갈등과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참된 화해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통, 인통, 물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들과 통하고 물질과 통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집니다. 내가 열심히 어떤 공들여 쌓은 모든 업적들이 다 와그르르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성공인 것 같지만 그건 인생 실패예요. 그냥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어떤 관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헤롯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셨잖아요. 그 돌에 금이 있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니까 그냥 로마 군사들이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릴 때 돌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다 회파시켜 버렸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지 않는 예배, 건물만 웅장하고 시스템이 화려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만 진정한 예배가 없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가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남김없이 흔적조차 없이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외형은 그냥 어떤 외형이나 시설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기 좋은 환경,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배하기 적합한 환경과 시설을 갖추면 그만이지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또 뭐 이렇게 그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정작 내 자신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며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살이 되고 또 피가 되는 것이죠. 그냥 그렇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수가 모였어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주목하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소나 건물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길을 쓰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 좋겠지만 때로 아파서 못 나올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집이나 병상에서 그냥 혼자 예배하면 돼요.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정말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이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혼자서라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겠죠.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주일에 예배당에 못 나올 경우 이렇게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영과 진리로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둘째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과거를 알 만큼 통찰력 있는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니다 이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뜬금없이 너 남편 데려와라 그렇게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전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전에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 자신의 과거를 그냥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랬겠죠.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 이제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유대인 남자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평소 궁금했던 영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즉 깊은 이 신앙적인 혼란과 고민 속에서 진리를 알고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아시고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 본문 맥락에서 보면 그런 뉘앙스가 나와요. 자기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비춘 것이죠. 셋째로 그녀에게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녀는 육적인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세상의 온갖 쾌락으로 그런 자기의 어떤 그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무엇으로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잖아요. 그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때 이제 영적인 사모함이 생긴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러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었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와 상처,
그리고 다 드러내십니다.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얼마나 정말 극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신의 죄를 놓고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아 흘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직분이 안수지 집사였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병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졌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저와 친밀해질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저를 그냥 제가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예수님의 그 자리를 탐내는 그런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이 예수님처럼 행세하고. 그럼 우리는, 목회자는 성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목회자들 많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저하고 친밀해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저와 친밀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목적이 저와 친밀해지기 위한 목적이라면 단편적으로, 그러면 친밀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오늘도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말 생각지 못한 선물을 챙겨주셨는데, 이게 서로 정말 그 영적인 지도를 받고 있고 또 영적인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리더로 세워주셔서 그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더 제가 맡은 자리에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해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단지 감정적인 변화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바르게 전환되고 그리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은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가성 우물을 찾아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셨고 주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셨을 때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주체할 수 없어서 많은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났다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네 앞에 있는 바로 나다.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심을 그렇게 증거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수가성 사람들이 다 전도되었고 복음 전파는 사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했다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은 예수님과 수가성 우물에서 그냥 대화를 나눈 것뿐이에요. 그녀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사실 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대화를 주도해 가시고 그리고 영생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그랬을 때 그가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서 수가성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남과 그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리고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뭐냐면 우리의 은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땅한 도리이고 감사의 표현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는 복합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전반에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헌금 시간이 있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역입니까? 예배의 대상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날 저녁에 일찍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은. 그러니까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배할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외모와 마음가짐도 신경 쓰고 정말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올 때도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찬양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시작되니까 좀 일찍 와서 5분 예배 전 5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혹시 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철저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그 누구도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잖아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단번 희생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알게 지은 죄도 있고 모르게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시고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담대히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인데 예배는 바를 수 없고, 예배가 영망인데 삶이 바를 수 없어요. 이게 서로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되면 예배와 삶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동시에 섬기는 것, 이거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사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어떤 신앙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맡아 관리하는 것일 뿐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신앙을 담아서 드리는 표현이 바로 이 소득의 11조입니다. 그래서 강요해서나 억지로 내서도 안 돼요. 이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건 합당치 않죠. 그러나 초신자가 아니고 직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소득이 생길 때마다 제일 우선적으로 매달 정산해서 드리는 게 좋습니다. 저도 11조를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챙겨놨다가 이렇게 내 급한 대로 11조를 바로 안 드리고 이게 어디다 딱 챙겨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씩 둘씩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못 드립니다. 11조를. 왜냐하면 내 생활이 쪼들리니까 자꾸 이것 빼먹고 저것 빼먹고 하면 11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단 드리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헌금도 자원하여 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 초신자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과 자세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일 헌금 봉투는 만들어드리지만 11조 봉투는 만들어드리지 않아요. 자원하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제가 11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드리죠. 왜냐하면 이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중에 헌금 방언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럼 보면 우리는 이제 청년 때 헌금 방언이 이렇게 계속 돌리고 헌금 시간이 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이 찬송 부르면서 헌금 방언 돌렸거든요. 그러면 제 순서가 막 돌아오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이 헌금을 이게 어느 쪽에 10,000원 넣었지, 어느 쪽에 1,000원 넣었지, 막 이렇게 왼쪽 주머니 어떤 때 헷갈려서 이렇게 1,000원 내려고 하는데 10,000원 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예물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마음에 닿는 대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헌금 방울이 돌리지 않고 예배 전에 각자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넣을 수 있도록 이 필경 때에 헌금 봉투를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얼마든 액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좋겠고, 액수는 철저히 비공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싶으면 자원해서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저는 가급적 헌금 설교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배잖아요.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게 헌신, 헌금, 또 이렇게 말씀, 기도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동목이거든요. 그래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죠. 이 복합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상당히 사실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성경에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배에 있어서 이 감사와 희생과 헌신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정말 휘청휘청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든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들의 복을 제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만약에 여러분이 못한다면 그 화살은 다 저에게 돌아오겠죠. 그런데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화살은 여러분에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오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제 누군가는 이제 본교회에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는데 정작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믿음으로 즉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온몸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배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이 어떤 외형적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게 되죠.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 있어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삶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지를 분명히 바로 세울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와 상처가 많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과거의 잘못을 정지하지 않으시며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장소나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 욕망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어둠 속에 방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